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43조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과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의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경제 논리 속에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경제 효율이나 이익을 중요히 여기고 내가 지불할 비용이나 대가만큼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일한 시간만큼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격언처럼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고 일한 만큼 받게 되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더 큰 노력을,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가치관을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더 성경 공부하면, 내가 더 기도하면, 내가 더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익숙한 세상의 경제 논리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신학자의 사회학자인 자크 엘 릴은 하나님이나 돈이라는 책에서 이 세상 지배하는 돈은 단순히 중립적인 화폐가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영혼을 결박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영적인 세력, 즉 만몬이라는 권세다라고 말합니다. 이 만몬이라는 권세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달콤하고도 잔인한 유혹을 속삭입니다. 내 가치는 내가 쌓아 올린 적립금으로 증명된다. 내 인생의 성적표는 내가 챙긴 영수증의 합계다. 그러니 쉬지 말고 내 자격을 증명해라. 마치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너를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 라고 유혹했던 것처럼 세상의 경제 원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라고 속삭입니다. 이 논리에 중독된 현대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욕망에 사로잡혀 자기 공로를 쌓아 올립니다. 그렇지만 그 끝에는 늘 피로와 정죄와 허무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경제 시스템, 즉 하늘의 경제 논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투자와 산출의 논리가 아니라 선물과 믿음의 논리입니다. 세상 경제 논리가 노동의 대가를 청구하는 영수증의 논리, 투자인들의 이익을 얻는 구조라면 하늘의 경제는 영적 파산 선고를 받은 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논리입니다. 이로 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로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의 식구만 살아남았죠. 그 자손이 퍼지면서 그들은 또다시 타락해서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바벨탑이란 자기들의 힘으로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셔서 탑입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로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부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과 같이 오늘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요. 롯은 뭘 따라갔죠?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즉시 행동을 취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굉장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지 않으셨다. 하나님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다가 만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강조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하고 순종한 것뿐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인 최초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 그들 부부를 건져 주셨고 거부가 되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 때문에 조카 롯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고 소돔을 침략해 들어온 네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함락시키고 사람들과 재물을 다 빼앗아 달아났을 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롯과 호된 자들과 재물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가지는 이런저런 걱정이 또 생기는 법이죠. 한 가지는 아브라함 자식이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자기 집에 나이 많은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비록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름대처럼 많죠. 근데 아브라함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의로 여기셨다. 이제야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까지를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름하여 예비신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로마서 핵심 구절이자 장로교 교리의 중심이기도 한 8장 30절 말씀,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4개의 동사 나오죠.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영원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기로 이미 정하셨죠. 이것을 예정이다 라고 하죠. 아담도 하나님을 온전히 한 뒤에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이처럼 인도하시려고 계획하셨구나 라고 믿게 되었을 것이고, 이어서 하나님 나를 예정하셨다라고 믿고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예정하시려 그를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죄가 있었지만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사람 중에는 특별한 사람으로 칭찬 들을 만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할까요? 오직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이르신 거잖아요. 아브라함 처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아버지 집과 친척과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완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후에 주 같은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을 때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지금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거 우리 인간은 18절 같이 바랄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2절 보니까 당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는 여성으로서는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같은 그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부활을 믿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완전히 믿은 사람이다 라고 유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니, 또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택한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안 믿는 분이 계시면 오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는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또 부르셔서 교회까지 나왔는데 아직 부활을 믿는 신앙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야말로 예비신자, 구원받을 가능성 있는 신자, 아직 의롭게 되지 못한 신자입니다. 이런 분은 갈대우로 또 하란에서 나오긴 했지만 아직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창세기 15장 6절에 이르지 못한 그런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보수라는 단어가 있죠. 오페일레마, 빚이란 뜻이고요. 의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하루 종일 일한 노동자에게 빚을 진 거예요. 돈을 줄 의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5절 이야기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절 뭐라고 되죠? 경건하지 않은 자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판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경건하지 않은 자를 공동 번역에는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말하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줄 의무가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급여를 제공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거죠? 4절과 5절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경제 용어입니다. 여기 시간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지불을 청구하다, 장부의 금액을 기재하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지불한 급여를 장부에 기재하죠. 얼마 줬다, 얼마 줬다. 이제 뭐 컴퓨터 알아서 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장부에다가 아무런 자격 없는 일도 하지 않은 우리에게 뭐라고 기재해 주실까요? 은혜라고 기재해 주십니다. 세상의 경제 노래는 우리가 내미는 청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미는 청구서를 내미는 채무자원 품꾼의 관계로 만들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청구서를 내밀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복지세 해요,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의 장부에 뭐를 기록해 놓으셨죠? 어떤 금액을? 라는 금액을 써 놓으셨어요. 이 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빈 통장에 그리스도의 의라는 엄청난 거금을 입금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는 어떤가요? 아담과 입었던 무화과나무처럼 초라하고 부끄럽죠.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함과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더러운 옷과 같은 부끄러운 인생들.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뭐 자랑할 게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자기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직 믿음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세번역 보니까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3절, 24절을 볼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면 누가 또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누구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얻어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세상의 상속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세상을 상속한다라는 개념은 고대로부터 여러 왕과 제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등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섬기는 신으로부터 세상을 상속받아 가지고 다스리는 존재다라고 여겼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신의 아들로서 로마라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임무를 맡은 자들로 여겼습니다. 로마, 그것은 황제가 신으로부터 상속받은 세상이었습니다. 로마가 그들에게는 곧 복음입니다. 로마의 통치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로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며 온 세상이 로마로 인해 복을 얻으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를 향해서 진정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아니야! 로마는 복음이 아니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황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키리오스,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질서야. 세상의 상속자는 황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상속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이요, 좋은 소식은 굿뉴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화, 예수님의 통치와 정의,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는 아무도 행한 것 없이 빈손으로 받은 겁니다. 빈손 들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갔어요. 값없이 받은 거예요. 자비로우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 세상 경제학은 끊임없이 경제하고 사람들을 올리지 않아요. 요새 복지가 있어서 그냥 주는 그런 같은 것이 있지만 그런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하늘의 경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든지 사랑과 용서와 평화 등등 너무나 귀한 것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선물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우리의 물질도 들어있죠. 우리는 빚 갚을 걱정에 전전긍긍하는 채무자들이 아닙니다. 그 풍성함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된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해보시죠. 우리는 복된 상속자들입니다.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상속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뭐예요?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감싸주고 섬기는 것이잖아요.
한국의 휘발자 불리는 성산 장기려 박사님, 철저한 세상의 경제 논리에 정면을 도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의 외과 의사였지만 그는 평생 자기 소유의 집 한 채 없이 병원 옥상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병원비 없는 환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월급을 탈탈 털어 대납해 주었고, 그마저 부족할 때 밤에 몰래 환자에게 뒷문까지 열어주면서 빨리 도망가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병원 행정팀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손해를 끼치는 무책임한 의사로 보였겠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창조적 풍성함에 있는 하늘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세상은 손해보지 않은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거저받은 생명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기꺼이 내어주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의 경제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쌓아두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장기려 박사처럼 뒷문을 열어주는 거룩한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경제가 결코 줄 수 없는 자발적인 순종과 바른의를 나누는 복된 삶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받은 세상의 상속자 여러분도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이웃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경제 논리에 길들여 끊임없이 나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려고 애썼음을 고백합니다. 더 많이 일을 해야 더 많이 얻는다는 불안한 풍문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고, 내가 산 공로가 부족할 때마다 정죄와 허무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손이지만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파격적인 선언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내가 무엇에 있는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는가 있음을 이 46기간 뼈저리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탐욕을 거부하고 하늘의 풍성한 기반에 풍성의 함에 기반한 나눔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받았으니 거저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라 박사처럼 이웃을 향해 뒷문을 열어주는 거룩한 바보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에 있는 것으로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삶의 마른 골짜기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채무자가 아니라 당당한 상속자로 하늘의 경제 논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부채를 친히 탕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